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푹 넣으십시오. 푹 넣으십시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에 얹으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 자리가 듣고 이 자리가 듣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모습 공식을 자기의 그 실생활에서 생활 속에서 아마 꾸준히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 공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게 바로 부처님 말씀이셔요. 모습이 자성이 없고 자체성이 없고 모습이 변하고 모습이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고 따라서 이런 분인 이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속에서 어떤 경계에 늘 경계가 있죠. 경계가 조금 더 강했을 때 내가 더 인지가 되는 것이고 경계가 약할 때는 진짜 경계가 약할 때는 이라도 요새 아들은 경계가 약할 때는 이라도 약할 때는 내가 집착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도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해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는 이유는 뭐를 터득하기 위해서? 공리를 터득하기. 일체만법이 공성임을
공성임을 이거를 터득하기 위해서 모습 공식을 하는 겁니다. 화두도 이 먹고 이렇게 되면 이 먹고라는 하나의 분별심을 일으켜요. 하나의 모습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붙잡고 모습이 없는 자리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 공식도 어떻게 하느냐? 변한다 헛것이다라는 하나의 모습을 일으켜서 모습이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모습이 없는 그 자리로 가려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지금 이 무정물인 이 입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한다. 이 새말기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말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백공 선생님께서도 이 새말기를 잡으려면 반드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또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요 사실을 먼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해서 그 다음에 새말기를 잡아야지 그 전에 새말기를 잡아봐야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홍득정 보살님 만약에 몸뚱이가 내다. 근데 내가 아무리 모습을 잘 굴리자고 해도 어떤 모습을 잘 굴려요? 아상만 굳히는 모습을 잘 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강경에서 무주상보시라고 나오는데 무주상보시라고 나오는데 왜 무주상이 되냐 이 말이죠. 왜 무주상이 될 것이고 이거는 보시를 하는 사람, 보시야, 보시자, 또 보시 받는 사람, 또 보시물 이것이 전부 다 공성이라 해야 된다. 공성이라 해야 된다. 텅 빈 성품이라 해야 된다. 그 바탕이. 텅 빈 성품이라야 무주상이 되거든요. 이 무주상의 뜻에는 공리가 요달이 돼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안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라고 해요. 아무리 물 한 잔을 줘도 여름이 왜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물 한 잔을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물을 줬어. 그럼 그 사람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해. 시원하게 잘 먹었다고. 그러면 뭔가는 좋은 일 한 것 같은 기분이 팍 들어. 그게 무주상보시가 될 수가 없어요. 몸뚱이가 나라고 내가 모습에 들어앉아 있는 동안에는 이 무주상보시라는 이 말 뜻이 이해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이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죠. 그래서 무주상보시를 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진짜 공덕이 뭐냐? 이 말 한마디에도 편집을 해놨는데 진짜 공덕행이 뭐 하는 공덕행이고 진짜 공덕행이 뭐고 진짜 공덕행이 뭐냐? 공리에 요달하는 게 진짜 공덕행이다. 일체만법이 전부 공충이구나 하는 텅 빈 성품이구나 하는 이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공덕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바라밀의 보시, 지계, 인욕, 그다음 뭐지? 정진, 또 뭡니까? 선정, 지혜 이렇게 돼요. 보시의 당처가 빈 것을 모르면 이 보시를 하면 할수록 아상이 깊어져. 지계의 당처가 빈지를 모르면 인욕, 정진, 선정 다 마찬가지. 그래서 진짜 공덕행은 무엇이냐?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공덕행이다. 그래서 완전히 이 텅 빈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모습을 굴리는 것. 이것이 진짜 공덕행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공덕이라고 하려면은 뭔가는 베풀고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많이 해야지 공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공덕행은
텅 빈 것이 공덕. 진짜 공덕.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공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더 이상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보세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경전을 많이 봐도 아무리 조서어록을 많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육조단경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 잘 이해가 되죠. 무엇을 해서?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는 거는 결국은 뭘 하고자? 모습 공식. 공리를 요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만법이 변하고 허망한 것에서 계속 그걸 해 나가서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선도 자성이 없고 악도 자성이 없고 밝음도 자성이 없고 어둠도 자성이 없고 나도 자성이 없고 너도 자성이 없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습 공식을 하고 있어요. 금방 우리가 그걸 했거든요. 예불송을 읽었거든요. 번호심 예불송을 누가 읽었나요? 예불. 근데 그 예불송 읽은 데는 번호심 보살이 없어. 지금 나를 보고 있지만 나를 보는데도 번호심 보살이 없어. 소리를 듣고 있지만 소리를 듣는데도 번호심 보살이 없어. 왜 없나? 그건 이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우리가. 왜 없느냐? 나라고 하는 것이 몸뚱이가 나거든. 우리가 보통 생각해. 근데 몸뚱이가 정말 천문학적 숫자로 변하고 있거든. 그죠? 근데 너무나 이치가 논리가 정연한데 그게 금방 이렇게 실감은 잘 오지 않지만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내가 또 행하고 이러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돼. 실감이 오게 된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변하는 속도가 10의 마이너스 28승이라고 그때 시황도사님이 그러셨는데 천문학적 숫자로 우리가 변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 육근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꽃이 지금 저렇게 있는데 이제 꽃이 많이 떨어졌네요. 예쁜 꽃잎이 지금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변하는 것이 그렇게 잘 안 보여. 그런데 무엇을 갖다 대면 현미경을 딱 갖다 대면 이 꽃이 계속 그 안에 세포에서 움직이고 있을 거라요. 이 작용을 하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지금 조건에 의해서 맞는 이 모습, 이 진짜라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그것을 모습 공식을 통해서 자꾸만 말하자면 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가 지금 하는 이런 모든 형상들이 전부 진짜야. 이것이 진짜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그것을 자꾸 놓는 거예요. 놓으면 어떻게 되냐? 놓으면 이거 놓으면은 이거 그거 되는 거 아이가? 진짜 손해 보는 거 아이가? 이거 좀 이상한 거 아이가? 하지만 놓으면 더 많이 더 크지요. 가지고 있는 거. 놔버리면. 그러니까 주먹을 쥐면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허공만한 이런 그 기구가 있다면 거기에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우주 안에는 먼 별들, 달들 다 들어가고 지구도 다 들어가는데 거기. 그래서 손바닥 안에 들은 걸 그냥 놔버리자는 거예요. 지지 말자는 거예요. 놔버려 버리자. 놓자 이렇게. 지금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거 좀 놔보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착 좀 벌려보자. 지금은 콱 쥐고 있거든. 절대로 안 놓거든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놔버리자. 놔버리자. 놔버리면 어떻게 되노? 전부 다가
바로 낸데 꽉 쥐고 있으면 쥐고 있는 요것밖에 내가 안 되지. 그래서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면 이 지금 변한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의미가 다가갈 겁니다. 변한다는 것도 그냥 변한다는 의미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가게 됩니다. 결국은. 자, 지금 페이지를요. 지금 그걸로 하고 있거든요. 동정이려 그래 본 적. 134쪽이요. 저기 지행도사님이 백봉쌤 해주시고 bon호신 보살님이 질문을 해주십시오. 134쪽 동은 정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동은 정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요 하나의 변화에 지나지 않거든. 진리가 이렇단 말이요 생사도 하나거든. 생이 있음으로써 사란 말을 할 수가 있고 사가 있음으로써 생이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악도 한 가지라. 선이 있음으로써 악이란 말이 성립되고 악이 있음으로써 선이란 말이 성립되는 것과 꼭 한 가지거든. 선과 악의 성품이 하나요 동과 정의 성품이 하나요 밝음과 어둠의 성품이 하나요 남자와 여자의 성품이 하나요 늙음과 젊음의 성품이 하나요 천당과 지옥의 성품이 하나라. 예, 선생님하고 저기 부처님께서는 선과 악의 성품이 하나고 동과 정의 성품이 하나고 명과 암의 성품이 하나고 남녀가 하나고 노소가 하나고 천당과 지옥의 성품이 하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됩니다. 동은 동이고 정은 정이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이렇게 본단 말이지. 우리는 둘러보거든요. 덕마늘 보살님, 우리는 왜 이걸 둘러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습놀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기 bon호신 보살님은요? 지금 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좋습니다. 처지거사님은요? 이 몸하고 마음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동, 정 이게 다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놀이 한다는 거는 모습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모습이 진짜다. 모습은 항상하다. 모습에 머물 수 있다라고 알기 때문에 모습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공덕장 보살님 어떻습니까? 꿈속에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돼서 은행 가서 돈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아예 찾을 생각도 안 하죠. 안 하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꿈이라는 걸 확실히 아니까 헛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이 아무리 헛것이다 확실히 몰라 지금. 그래서 동이다 정이다 남자다 여자다 밝음이다 어둠이다 이거를 전부 다 실체가 있다고 보는, 진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성품이 하나다. 이것이 바로 그 당처는 전부 공했다. 이래도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럼 이해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겠노?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공덕장 보살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렇죠.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되면 선과 악은 그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요. 말한 자체성이 없다는 걸, 그거를 알아야 된다. 선과 악이 언제나 곳과 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선이 악이 될 수 있고 악이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걸 자꾸 둘러보는가? 왜 둘러보는가? 이것이 하나로 보면 그냥 참 좋겠는데 하나로 안 봐줘. 나와 너 가장 단적인 예는 나와 너. 이 절대로 하나로 안 봐지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나라는 모습, 너라는 모습이 실제로 실제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습이 정말 변하고 허망한 것이구나. 이 모습에 나라고 해봐야 머물 수도 없고 너라고 해봐야 머물 수도 없고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잠시도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영홍한포 영과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야 알 거냐 이 말이지. 이렇게 생생한데. 그래서 둘러보지 못하는 이유는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을 자꾸 한다 말이지. 아무리 여기 와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입으로 변하고 헛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도 내 머리는 변하고 헛것인 것이 아니야. 저 꽃은 진짜 있고 요 지은거사님 진짜 있고 내가 진짜가 이것이 없다는 말이 이것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의 물거품과 같은 것이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선과 악의 성품이 하나요. 동과 정의 성품이 하나요. 밝음과 어둠의 성품이 하나요. 이 말은 밝다 어둡다 선이다 악이다 동이다 정이다 하는 이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나타나는 것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경계에 휘둘려 버려 동에 들어가면 동에 딱 들어앉아 버리고 경계가 시끄러운 걸 보면 내 마음도 경계와 마찬가지로 시끄러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끄러운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태고 쪽의 소식, 부모 미생전의 소식, 절대성 자리, 법신 자리 그대로 딱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시끄러운 데 있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시끄러운 걸 알아도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없어. 또 조용한 데 앉아도 조용한 데 빠지지 않거든. 절대로 조용한 데 빠지지 않아. 조용하기 위한 조용함이란 바로 죽음이요. 동을 위한 동도 죽음이겠지만 말이지. 내 마음 씀씀이를 조용한 데 빠지지 않고 태고 때 화난 이 소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 예. 지금 초지거사님 예를 하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실까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끄러운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시끄러운 데 있다 하더라도 빠지지 않고 조용한 데 있어도 빠지지 않는다 말이지. 혹시 그 생활 속에서 내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끄러운 데 있어도 내가 시끄럽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조용했어도 내가 그 조용한데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말하자면 체험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자유로이 자기가 그런 체험을 느낀 적이 있다면. 일상생활하면서 그런 그러죠. 거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소재기 막 붕붕붕 청소기, 예. 청소기 뭉거리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앉는데 애들은 시끄럽다. 예예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예. 좋습니다. 혹시 지행거사님은요? 혹시 체험담 한번 예. 얘기해보죠. 간증을 한번 해보시죠. 네, 제 체험보다는 전에 그 IMF 사태 때 보니까 광고 중에 예. 공장 막 돌아가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사장님이 하는 소리가 나는 이 소리가 좋다. 이 소리가 다른 사람은 시끄러울지 몰라도 나는 이 소리가 좋다 하면서 진짜 시끄러운 것과 조용한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구별이 사람마다 좀 다 틀리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 말입니다. 내가 시끄러운 데 있어도 시끄럽다고 말하자면 들어앉지 않고 조용한 데 있어도 조용한 데 빠지지 않는 그런 그 생활 중에서 그런 체험을 경험을 한 가지씩 정도 하셔서 우리가 일상생활 늘 하고 있거든요. 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거를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음 시간에는 한 번씩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요? 선생님 다시. 선생님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 한국에 널뛰는 풍습 있잖아요. 널뛰는 거 완전히 동인데 그 마음 씀씀이는 이미 정신 딱 차리고 있기 때문에 널뛰기 위해서 동을 굴리더라도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너를 뛰거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동이거든. 동이라도 내 정신은 정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라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동과정이 둘이 아닙니까? 하나거든. 널뛰는 거 가만히 생각해봐요. 동과 정이 하나이기 때문에 능히 너를 띄워. 동과 정이 하나이기 때문에 능히 자전거를 타. 이렇게 생각하세요. 둘이 아니거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기 어려운 것이 되게 통증인 것 같아요. 되게 아픈 거. 통증은 참기가 참는다기보다 그 통증이 일어나면 그냥 거기에 팍 빨려 들어가 버려. 그 속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만약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누구나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아파요. 누구나 아파요. 아플 때 그 아픔 속에 확 빨려 들어가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것도 하나의 모습이거든. 아픈 것도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픈 거를 한번 잘 지켜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동과 정의 이것이 굉장히 말하자면 굉장히 체험이 됩니다. 굉장히 지금 두통이 너무나 막 와 욱신욱신해. 그냥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라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건 무슨 다른 병이 아닌가. 아이고 내가 어째 되면 어쩌나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아프면은 그냥 짜증도 나고 성질도 나고 그러죠. 근데 되게 아픈 거를 가만히 쳐다보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아픔하고 또 다른 모양으로 보게 됩니다. 뭐 이게 아픔이 줄어든다 뭐 이런 거를 차치하고서라도 그 아픔을 하나의 모습으로서 보는 거예요. 그 아픔을. 상당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참 아픈 거 참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저번에 어떤 분이 실제로 올려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카페에 올리셨죠. 술을 많이 먹고 다음날 전철을 아침에 타는데 이 머리가 뻐개지더라는 거라 너무너무 머리가 아팠다고. 근데 순간적으로 이 아픔을 딱 쳐다본 거예요. 이분이. 머리가 막 사람도 많고 하니까 막 머리는 아프고 울렁거리고 그랬겠죠. 그랬는데 정말로 희한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라. 그 아픈 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진짜 아픔이 싹 사라져 버린 거야. 머리 아픔이, 두통이. 그래서 두통이라는 것이 진짜 변하고 헛것이네. 이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네. 이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일 우리가 참기 어려운 거 아픔, 썩냄, 욕심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말하자면 떨어져서 쳐다본다고 할까? 그 자체를 본다고 할까? 내가 그것에 쏙 들어가지 말고 실제로 한번 해보라 말입니다. 그래야 이 동정이려가 알아. 이거 말로만 자꾸 이래갖고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셨어요? 그 다음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동과 정을 둘러봐. 동과 정을 둘러보면 모든 것을 다 둘러보거든. 선악도 둘러보고 정사도 둘러보고 요소도 둘러보고 생사도 둘러보고 천당과 지옥도 둘러봐. 전부 둘러보니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울렁거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정말 그렇습니다.
경계에 따라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없이 울렁거립니다. 왜? 그 경계가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경계가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보는 내가 그 속에 있으니까. 듣는 내가 그 속에 있으니까. 보고 듣고 하는 데는 내가 없어요. 보고 듣고 말하고 걸어가고 하는데 내가 없다고요. 아상이 없다고. 나라는 게 없다고. 본래 나라는 게 없다고요. 진짜로 나라는 게 없다고요. 그냥 이 자리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이 자리 하나예요. 모든 모습이 나타나고 모든 이 거래가 있고 동정이 있고 이러지만 이 자리 하나예요. 그냥 이 자리 하나뿐이에요. 어떤 자리? 텅 빈 이 자리 하나뿐이에요. 아는 이 자리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고 하는 이런 모습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나타나고 한 거를 그냥 그 속에 들어가 버려. 그냥 들어가 버려. 근데 못 나와.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와. 딱 그것뿐이에요. 정혜월 보살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돈과 정이 일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버려야 돼. 원래 돈과 정이 일여라. 이걸 내 피부로 확실히 느껴. 참 과연 그렇구나. 만약 돈과 정이 이래라는 걸 느낀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동정이 일여라는 것을 각자의 그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픔의 통증이랄지 또 썩냄이랄지 욕심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둘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실제로 실감하는 거, 실제로 느끼는 거. 그래야지 10마디가 소용이 없거든 사실은. 자, 그 다음에요. 시끄러운 데 처하더라도 시끄럽지 않아. 바보가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야. 시끄러운 걸 인정해. 그러나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 그러면 이 도리를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도리를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시끄러운 데 오래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나고 귀찮고 나중엔 화가 나기도 해. 그러나 이 도리를 알면 하루 종일 시끄러운 자리에 있어도 조금도 짜증나지 않아. 보통 사람들이 조용한 데 들어가면 심심해. 그러나 조금도 심심하지 않아. 사실 동정을 둘러보는 사람, 노소를 둘러보는 사람, 남녀를 둘러보는 사람, 선악을 둘러보는 사람, 명함을 둘러보는 사람들은 세월 보내기가 참 괴로워. 돈이 있어도 괴로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얘기죠. 낮에 또는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조용해. 또 어떤 곳에 가면은 말하자면 인적이 완전히 끊긴데 또 밤중에나 이렇게 조용한데 오래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못 있죠. 가만히 못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 백봉쌤은 심심하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혹시 그런 데 있으면 오해됩니까? 공덕장 보살님은? 무서워요. 맞아요. 무서워요. 무서움도 일어나요. 사실은요. 그렇죠. 지행고사님은 혹시 되게 조용하게 있을 때 심심한 본 적은 없습니까? 네, 심심한 적은 없어요. 그러시구나. 밤에 말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밤에 깜깜할 때 우리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밤에 이제 한 12시 되면은, 근데 요새는 이렇게 다른 집도 막 불빛이 막 있어가지고 그러긴 한데 요새 커튼 쳐버리고 이러면 깜깜해요. 깜깜할 때 이 백범 선생님 가르쳐 주시는 방법인데, 깜깜할 때, 지금 깜깜하다 하면 우리가 깜깜한데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럼 앞이 안 보여. 그죠? 깜깜한데 딱 내 생각이 집중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만히 눈 감고 있다가 이것이 환한 대낮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딱 해보라. 근데 실제로 해봐야 돼요. 이거는
환한 대낮이다 이러면은 진짜 희한하게 깜깜한 게 이 별로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깜깜하다 여기에 딱 있으면은 얼마나 내가 깜깜한데 들어앉아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 요거는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그럴 것이다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밝잖아요. 밝으면 이것이 깜깜하거나 이 생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밝을 때 깜깜하다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돼. 이게 선생님은 깜깜할 때 밝은 걸 생각하고 밝을 때 깜깜한 걸 생각하라고 했는데 밝을 때 깜깜한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깜깜할 때 밝은 거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래서 저 한 번씩 밤에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실에서 불을 다 꺼버리고 커튼을 다 쳐놓으면 진짜 우리 집 거기는 깜깜해요. 앞이 안 보여요. 그 커튼도 다 암막 커튼이거든. 그래서 쫙 쳐버리면 근데 내가 이것을 낮이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걸어가 보세요. 안 더듬어요. 근데 깜깜해서 안 보여 하는 순간에 막 이게 더듬거려 다리가. 그 참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깜하다는데 얼마나 내가 깊이 들어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더라고. 거기. 동정이를 그려본 적이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밤에 한번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동정이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냥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집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무도 그거 숲속이나 이런 데는 안 되겠죠. 되게 무섭겠죠. 근데 우리 집에서 한번 해보라고요. 안전한 곳에서 해보라고요. 그래서 깜깜할 때 이것이 환한 대낮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이것이 환한 대낮이구나 이렇게 해서 집에서 한번 걸어보라고. 깜깜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잘 못 걸어요. 더듬거려요. 이 다리가요. 그죠? 막 더듬거려요. 부딪힐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대낮이다 하고 딱 걸으면은 이상하게 길이 딱 보여. 내가 익숙해 있잖아요. 집이. 근데 딱 걸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뭐 10마디가 소용없고 한번 꼭 해보세요. 이거 꼭 한번 해보시라고. 백봉 선생님이 그거는 방편으로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꼭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어디죠? 모르겠네. 제일 위에서부터. 예, 솔직히 쭉 좋은 일만 해봐요. 사람 미쳐버려. 좋은 일도 도막도막해야 재미가 나지. 또 악한 일도 물론 그렇고 쭉 나쁜 일만 해도 기막힌 일이고 자살이라도 할 일이요. 좋은 일도 쭉 계속해서 있으면 자살해야 돼. 거기 들어 앉으면 안 돼. 진짜 그렇죠. 좋은 일도 쭉 좋기만 하면은 진짜 스트레스야 그것도. 나쁜 일도 계속 나쁘면 갈구어서 못 살지. 힘들어서. 그러니까 적당하게 좋은 일 나쁜 일 파도가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하니까 살겠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참말로 공중월이 있기 때문에 허공에 달이 있기 때문에 일천강에 달이 비친다 하는 이 소식을 알면 종일 시끄러운 데 있어도 좋고 종일 좋은 데 있어도 좋고 재미가 있어. 종일 바쁜 일을 해도 좋고 종일 들어누워 아무것도 안 해도 좋고 이런 거요. 지금 당장 죽는다고 곽을 옆에 갖다 놔도 좋고 아직 안 죽겠다 해서 곽을 가지고 나가도 좋고 이런 거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공덕장 보살님한테 물어볼게요. 다른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공중월이 있기 때문에 허공에 달이 있기 때문에 일천강에 달이 비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달이 있기 때문에 강에 그림자 달이 비치는 거잖아요. 예. 그때 어떤 시든가 거사님 그 경포대에 달이 뜨면은 술잔에 달이 뭐 5개가 뜬다는 술잔에 달이 뜨고 눈에 달이 뜨고 그게 무슨 그런 시 있지요. 송감장 시. 그래 무슨 시 있어요. 경포대에 달이 뜨면
뭐 다리 5개가 뜬다. 뭐 이걸 좀 알아가지고 착 써야지 멋있는 건데. 이게 무식해가지고. 근데 저는 저는 이제 이 선생님께 오기 전에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공중월이 있어서 일천강에 달이 뜬다. 이 말이 그렇게 멋있는 거야. 그냥 진짜 멋있더라고요. 하늘에 달이 있기 때문에 일천강에 달이 떠. 하늘의 달도 하늘 대장도 뭐 모습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우리는 일천강에 있는 달을 자꾸 소쿠리로 건지려고 하네. 우리가. 그죠? 달은 공중에, 진짜 달은 공중에 있는데 강물에 있는 달을 소쿠리로 자꾸 건져. 우리는. 경마늘 보사님 소쿠리로 건져집니까? 그 소쿠리로 좀 건져 갖고 와보세요. 예? 제 절대성은 생기성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중월이 있기 때문에 일천강에 달이 뜬다. 공덕장 보살님 눈에도 달이 뜨고 내 눈에도 달이 뜨고 그죠? 우리가 먹는 컵에도 달이 뜨고 강에만 달이 뜨는 게 아니야. 전부 달이 다 떠. 우리 이제 해덕보살님 안경에도 달이 뜨고 그지? 그런데 우리는 그 달이 진짜 달인 줄 알아. 자꾸만. 그 달이 진짜 달인 줄 알아. 일천강의 달은 전부 그림자란 말이죠. 그림자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동정이 이려라는 것은 하나의 법의 진수거든 다시 말하자면 진리라. 동과 정이 한결같다 하는 것은 하나의 진리 아닌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면 생사도 여기에 다 들어가고 선악도 여기에 다 들어가. 불법이 어렵긴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쉽다고 하는 거예요. 동정이 이려하니 거래가 본래 적적한 거 아닌가? 부처님께서 사이성에 들어가셔서 분명히 거래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상대성으로 말하면 있어. 그런데 참말로 부처님께서 사이성에 들어가시고 사이성에 나가시는 것이 있을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색시는 그러했어. 사이성에 들어가셔서 밥을 빌고 돌아오셔서 자리를 펴고 앉으셨어. 진짜 부처님이 그러셨을까? 진짜 사이성은 어디 있으며 부처님은 또 어디 있는 거? 예. 자, 여러분들께서 선언해 오셨어요. 부처님이 사이성에 밥 빌러 가신 거하고 여러분이 선언해 오신 거 똑같은 거죠. 그죠? 선언에 공부하러 오셨어. 진짜 오셨나요? 거래가 본척. 안 오신 것도 아니죠. 근데 오신 것도 아니라. 말장난. 그래서 부처님만 사이성에 밥 빌려 가신 게 거래 본 적이 아니고 우리도 항상 거래 본 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단지 모습 놀이를 한다고 모습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이게 안 보여. 그죠, 덕만날 보살님? 우리 우애야 안 하겠습니까? 우애야 이걸 청산을 하겠습니까? 예?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진짜 좋은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는 은장도와 같은 거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은장도. 가슴에 딱 품고 있다가요. 모순놀이 할 때 얼른 꺼내서 싹 빼버리세요. 그 끈을 탁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은장도를 하나씩 다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은장도를 얼마나 잘 쓰시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진짜 자성을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이 꽃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 변한다 할 것이다가 진짜 아닙니까? 이 지금 컵이 있는데 우리 눈으로는 변하는 모양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진짜 변하고 있거든요. 사실이라 말입니다. 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변할까요? 예? 성품이 없으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었어. 왜 변할까요?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자성이 없어서. 물론 그렇죠. 비어 있어서라고. 비어 있어서 변하는 겁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이게 변한다는 것은 비어 있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변한다고 것이다를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해서 변한다는 것이 비어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구나. 이것까지 자기가 실감이 와야 된단 말이죠. 비어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구나.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중생이야. 그지요? 중생이 왜 부처됩니까? 중생이 부처될 수 있습니까? 어째 부처됩니까? 모습이 가짜인 걸 알면. 중생이라는 것이 본래 빈 것이라서 중생이라는 게 본래 빈 것이라요. 그죠? 중생이란 모습이 본래 빈 것이라고. 본래 가짜라고. 빈 것이라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닐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건 아주 실제적인 공부입니다. 실질적으로 힘이 되고 실질적으로 공부하면 하는 만큼 본인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변하고 허망한 것이구나. 변하고 가짜구나. 변하고 할 것이구나. 그렇게 자꾸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자기가 실감으로 느낀단 말입니다. 처지거사님 열심히 잘하시죠. 요새 변한다고 할 것이다 하면은 좀 어떻게 되는가 잠시 좀 얘기해 보시죠. 아니 경계도 많이 빠져서. 예. 또 아니 얼마 전에 되게 오랜만에 사람한테 화가 난 적이 되게 있어가지고. 예. 아유 또 이제까지 한 게 또 뭐 한 거 그런 게. 화가 나서 이때까지 한 게 도루묵됐네 이래 생각하셨습니까? 그런 생각도 내가 진짜 중생이구나. 변한다고 할 것이다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해야 자성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변한다고 할 것이다를 해야 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변하는 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변하는 걸 알아야 돼요. 변하는 걸 알아야 돼요. 변하는 걸 알아야 한다고. 일체 모든 상대성이 변하는 거구나. 거사님, 변하는 거 알아야 돼요. 변하는 걸 알지 못하면, 무상을 알지 못하면 무아에 갈 수가 없어.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변해서 절대로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것이 비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저 꽃을 보는데도 내가 없구나. 들을 때도 내가 없는 거구나. 지금 괴로워도 내가 없는 거구나. 내가 없어.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가 없구나. 거기에서 무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아가 드러난다. 무상에서 무아가 드러난다. 자, 그다음에요. 다만 부처님은 부처님으로 하나의 실기인 법신이 뚜렷할 뿐이지 실기, 법신이 갔다 왔다? 무슨 성체가 있어야 갔다 왔다 하지.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갔다고 하며 모습이 없는데 어찌 왔다고 하겠어요. 이것이 어려운 대목이요. 이것이 슬기가 약한 사람은 좀 채 납득이 안 가. 예, 그렇습니다. 알듯하면서도 모습이 없는 법신에 가면 말이 꽉 막힙니다. 예. 이 모습 없음, 무상. 오늘도 그 6조 단경 공부하는데 모습 없음, 낮에 형상이 없는. 제가 늘 이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모습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인가? 모습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어떤 분은 그거 뭐 이론적으로 알면 뭐 어쩌니? 이론적이든 뭐든 모습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무엇을 공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지. 공? 없어?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모습 없으면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뭡니까? 변한다. 모습 없음인데 모습이 없으면 변할 것이 없는데 자,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 책에 그 차례를 한번 보십시오. 차례를 보면 첫째 마디에 공보의 윤곽과 바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의 윤곽과 바탕에는 공보의 윤곽과 바탕 이게 허공으로서 나죠. 선이란 무엇인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요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 윤곽과 바탕. 그 다음에 이제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해서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고 왜냐하면 먼저 내라고 하는 이 몸뚱이를 먼저 어떤 물건인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허공은 모습이 없다. 이렇게 이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나름 제가 그 순서를 잡아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습이 없는데 허공 본문에 내일 허공 봤나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시공간이 끊어진 것을 먼저 의미를 해서 허공은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 허공은 변할 것이 없다.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말하자면 챕터입니다. 이게 지금 허공 본문의 아주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간과 공간이 끊어지고 변할 것이 없고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허공으로서의 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모습이 없다. 이렇게 딱 하면은 탁 떠오르는 것이 뭐? 허공. 예, 좋습니다. 근데 무엇을 허공이라고 하노? 무엇을 허공이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허공? 이거 말이야. 이렇게 해갖고는 말이 안 돼.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야. 허공? 허공이 뭔데? 이렇게 딱 물었어. 어떻게 대답할 거냐 이것이. 말이 없는 곳에 말을 해야 되거든. 변하지 않는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 허공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허공은 모습 없습니다. 변할 것이 없거든. 이게. 그 다음에 지행거사님 그 다음 시공간이 끊어졌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공간이 끊어졌다.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는 의미는 처음과 시작이 없다는 말이고 또 생과 사가 없다는 말이고 생과 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 생로병사가 없고 천당과 지옥이 없고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 허공과 성품이 둘이 아니다.
공성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모습 없음 속에는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다. 모습 없음은 본래 무일물이다. 지혜자리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육조단경에 아까 나오는 것이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해야 아까 형상이 없는 모습 없음이라는 그 말이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저기 누구 보살님 아까 육조단경에 모습이 없다는 말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죠? 모습이 없다는 것은 변할 것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고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증불감이고 무아니비설신이고 무색성향미척법이고 무색성향미척법. 그렇게 그것이 모습 없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없음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우리가 말하는 반야심경도 이해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없음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습 없음 이 말을 이해를 해야 허공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 같지 않은 말이지. 처음 듣는 사람들은 말 같지 않은 말이지.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렇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밥을 비워 분명히 사위성으로 가셨다 오셨는데 말입니다. 우선 동정이 이려라. 동정이 이려하니 어찌 동적이 본적이 아니겠는가. 이게 거래가 본적이 아니겠는가 했는데 이게 오타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예. 동정이 이려하니 거래가 본적이라. 거래가 본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물론 상대성으로서인 육신분으로 봐선 엄연히 가고 온 건 사실이거든. 우리가 법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성품 없는 상대성을 조정하는 법신자리라고 하자. 법신이 무슨 모습이 있어야 가고 온다 말을 할 거 아닌가. 예, 우리의 성품인 법신은 어떤 모습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습이 없는데 어찌 가고 온다는 얘기를 하겠는가. 이걸 알아야 돼. 모습이 없다면 가고 온다는 얘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모습이 없다면 거래가 있을 수가 없죠. 모습이 없다면 변하지를 않아.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그래서 간다, 온다 이런 게 성립이 안 돼. 그래서 거래가 본적이라 모습이 없으면. 그 다음에요. 부처님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자. 우리 가족 주머니가 성품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예, 우리 몸뚱이는 성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인가? 법신이라고 하자. 우리 법신도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법신 자리를 납득하기 곤란하지. 그런 것 같습니다. 모습이 없으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우리 몸뚱이에 성품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정열 보살님, 우리 몸뚱이에 성품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비어있어. 만약에 다른 분이 그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냥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모습에 성품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변하니까. 변한다. 예, 좋습니다. 또 한번 물어볼게요. 공덕장 보살님 한번 얘기해봐요. 분해다 해도 어, 그냥 다 그거 할 수 있으니까. 분해 다해도 그게 뭔? 가 아이가 뭐 이거하고 똑같네. 이렇게 팔을 떼가지고 눈도 떼보고 뭐 다 하면은 그게 그 자리가 뭐라. 몸뚱이에 성품이 없다는 말은 몸뚱이 지는 뭐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몸뚱이에 성품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한다 하지만 몸뚱이는 보고 듣고 말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화장터에 이 화장을 해도 얘는 뜨겁다 소리를 안 해.
우리 아버님, 시아버님께서도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로 화장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뜨겁다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화장을 하지 말래. 몸뚱이가 뜨거운 걸 알까요? 우리가 목숨이 있을 때는 뜨겁고 차고 이거를 알지만 이것을 아는 놈이 누구인가? 근데 우리가 몸뚱이가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몸뚱이는 성품이 없어. 몸뚱이는. 성품이 있다는 말은 안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이 잘라져도 이 팔이 성품이 있다고 하면 이 팔이 안다는 거예요. 잡을 수도 있고 이게 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얘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있는 순간에 또 순간에 이거는 몸뚱이가 무정물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뚱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몰라. 이겁니다. 몸뚱이에 성품이 없다는 말은. 몸뚱이 지가 뭐 하는지 몰라. 성품이라는 거는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아는 것을 말을 하거든. 그 아는 지혜자리를 성품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몸뚱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기가 그렇게 어렵고 또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아픔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도 몸뚱이는 지가 아픈지를 모른다라는 강력한 생각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아픔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몸뚱이는 아픈 것을 몰라. 아는 놈이 누구냐? 이거죠. 그죠? 단순히 그냥 아픔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는 지가 몰라. 근데 아픈 걸 알아. 그 아픈 걸 아는 놈이 누구냐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아픈 것도 참 우리가 참기 어려운 거죠. 그 통증이라는. 그런데 아픈 것도 하나의 허망한 것이라는 거지. 몸뚱이 모르니까. 몸뚱이가 아픈 게 아니니까. 몸뚱이에 어떤 상처가 나고 어떤 났어. 근데 얘가 몰라. 몸뚱이는. 우리 어머님이 욕창이 너무 생기셔서 지금 계신데 이 양반이 모르시는 거야. 굉장히 아플 텐데. 내가 어찌나 가슴이 아픈지. 그 욕창이에서 막 진물이 나고 그러는데도 아픈 줄 모르는 것이. 그러니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아직 그 자리가 몸이 있을 텐데 왜 모르실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통증도 어떤 그 감각의 압통점이 있죠. 그렇죠, 등광보살님. 그 압통점이 살아 있어야 아픈 거죠. 그 세포가. 그러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느끼지 못한다. 진짜 몸뚱이가 무정물이죠. 그죠? 진짜 몸뚱이가 무정물이네. 이래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 다음에. 모습이 없으니 우선 간다 온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법신이 있기 때문에 가짜인 색신이 동정을 나타내었어. 동정을 보이긴 보였지만 헛것이라. 진짜 자리는 거래가 딱 끊어진 자리거든. 언설이 딱 끊어진 자리거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본적이라. 어떤 너 알겠지. 단단히 알아라. 예. 진짜 자리는 거래가 딱 끊어진 자리거든. 언설이 딱 끊어진 자리거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본적이라. 어째서 거래가 딱 끊어진 자리고 언설이 끊어진 자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자리입니까? 처지거사님? 모습이 없어. 그렇습니다. 모습이 없어서. 모습이 없어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쉽게 접근이 쉽게. 아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성품이 없다. 몸뚱이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모습이 없으니까 어떻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언설도 끊어지고 또 거래도 끊어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다 변화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거든. 아 뭐라고 말을 해발라 해도 모습이 없으니까 어쩌고저쩌고 찝쩍거려 볼 수도 없어. 그렇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기초 이거 단단히 알아야 됩니다. 설법을 듣는데 의심이 나야지 의심이 안 나면 안 돼. 의심 나는 건 좋은 거라. 기초 이거 단단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한자로 써야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한자를 잘 못 썼어. 동정, 이력, 거래, 본적이 왜서 저래 됩니까? 동과 정이 한결같고 가고 오미 본래 적적하다. 왜서 그래 되죠? 번호진 보살님. 그 자리가 비어 있고 모습이 없어서 이것도 놔두죠. 네. 이걸 공성이라서 그러죠. 공성이라서 그렇습니다. 공성이라서 동정이 일이하고 거래가 본전이. 본래 동과 정 가고 오는데 실체가 없다. 그러니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뭐야? 호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상대성은 가짜다. 동과 정이 다 모습이다. 거래가 가짜다. 절대성 자리가 동과 정이 한 성품이다. 거래가 한 성품이다. 둘이 아니다.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는 것이 이 동정이력 거래 본적 이걸 통해서 이것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기초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다. 상대성은 가짜다.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아니다. 이것도 공성, 이것도 공성. 이것도 공성, 이것도 공성. 그래서 전부 다 동과 정이 둘인 것 같지만 둘이 아니다. 동이다, 정이다, 간다, 온다 하는 것은 전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전부 상대성이다. 허망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그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지 않는다. 여기 안에 또 뭐가 있느냐?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밥을 빌러 사유일성에 들어가셨어. 물론 색신을 가지고 가셨어. 그런데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니라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 지행거사님 오늘 그 새말기에 그렇게 해놓으셨대요. 느낌이 있어서 써놓으신 겁니까? 그걸 보는 동시에 지행거사님이 느낌이 왔구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틀리셨습니다.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니다.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니다. 그 말은 동정이 일이하고 거래가 본적이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의심이 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심나거든 과학적으로 생각해보고 견문각지를 전부 동원해. 본래 큰 스님들 설법할 때 견문각지를 내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견문각지 동원하라고 해. 공부할 때 견문각지를 내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견문각지를 동원하면 나중에 견문각지는 저절로 없어져 버려. 내 방편은 그러해. 공부하는 수단 방편이지. 공부해서 맞춰봐. 좋아. 본래 불법은 맞추는 법이 아니여. 천년을 맞춰봤자 나오는 법이 아니여. 그러나 이런 설법을 듣고 맞춰보면 나중에는 맞추는데 문득 무엇이 생각이 나. 나는 이것을 바라는 것이지 맞추기 위한 맞춤을 바라는 것이 아니야.
만년 맞추어 보지 되는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덕마늘 보살님. 여기 천년 맞춰봤자 나오는 법이 아니요. 이렇게 천년을 맞춰봐도 나오는 법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자리에 공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뭘 맞춰볼래? 맞춰볼 수가 없어. 그런데 현상을 해서 모습에서 자꾸 맞춰봐야 본래 그 자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요. 동정이 이련이 동과 정이 하나니 가고 오는 것이 본래 적적하다. 동정이 이려하니 거래가 본적이라는 건 부처님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야. 부처님도 쓰고 있지만 우리도 지금 전부 쓰고 있어. 동정이 이려하니 한결같으니 거래가 본적이라는 이 두 마디를 우리가 늘 쓰고 있어.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쓰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어찌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은 우리와 달라서 동정이려 거래 본적을 쓰시지만 중생인 우리들도 쓸 수 있을까요? 만약 부처님만 그러하다면 부처님은 그러하시구나 하고 얘기가 끝나. 그러나 동정이 이려하니 거래가 본적이라는 이 소식을 우리가 자면서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면서도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학생들 애워라. 이미 몰라도 좋아요. 동정이 이려하니 거래가 본적이라. 자, 선생님도 어떤 거는 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걸 중요한 거는 외워놓으면 지금은 이해가 안 가. 안 가도 자꾸 공부하다가 보면 길을 가다가 크락션 소리가 띵 나네. 빵빵 하고 나네. 빵빵 하고 나는 동시에 동정이 이려하니 거래가 본적이다. 이게 그냥 탁 이해가 되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외워. 그냥 딱 머리에 좀 넣어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만 동정이려 거래 본적이란 소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면서도 쓰고 눈 뜨고 있을 때도 쓰고 늘 이걸 쓰고 있어. 늘 이걸 쓰고 있다네요. 지은거사님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는 중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만 보지 마시고 쓰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동정이 이려하니 거래가 본적이다. 동정이 이려하니 거래가 본적이다. 동정이 이려하니 거래가 본적이라는 것은 둘러보지 않는다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러보지 않는다. 본래 그 자리가 공한 자리다. 일체만법이 전부 공성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러보지만 않으면 그냥 그 자리라. 근데 우리는 내 둘러보지요. 왜 둘러봅니까?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렇지. 너와 나. 내가 꽃을 보고 나가 있고 꽃이 있고 또 저게 있고 이렇게 전부 둘러봐. 전부. 둘러본다는 건 차별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두 개만 우선 내어놓으면 언젠가 이놈이 탁 개합할 때가 와. 이놈이 가도 끝없는 누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돼. 물론 불법이니 무엇이니 하는 문제도 해결이 돼. 만약 누군가 탁 들어서 탁 납득이 가고 탁 들어서 탁 납득이 가도록 설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설법이 아니야. 이렇게 아세요. 이거 납득 가는 거 아니야. 그러나 안 가는 것도 아니지. 벌써 이것이 납득 간다면 본래의 소식이 그대로 나오는데 본래의 소식 알기가 그렇게 쉬운가? 육조 대사 같은 분은 곧 납득이 갔던 모양이지.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쩌다가 그런 분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납득이 갈 듯 말 듯 했다면 내가 설법을 잘했어. 만약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납득 갔다면 내가 설법 잘못했어. 이렇게 알아요. 알겠나? 납득하나? 응? 납득 안 가지? 갈등 그럼 자네는 나의 설법을 잘 들었다. 아하, 사실 그렇거든. 석가저 세종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다 해도 납득이가 턱도 없는 소리.
그러면 석가세준이 말씀 잘못했어. 그럴듯 말듯 이래야 돼. 이것이 진짜요. 동정이려 거래 본 적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나중에 무슨 계기가 되어 중생을 제도하게 되면 이 말 이용해. 중요한 말이요. 이 말이 내 입에서 그만 감상적으로 흘러나간 말이 아니요. 생명이 있는 말이요. 어찌 납득가겠어? 납득같다고 하면 참말로 궤변이요. 마구리 말밖에 안 돼.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는 듯 마는 듯 해야 올바른 말이요. 이거 중요한 말이요. 젊은 사람들 이거 탁 외워놓아야 돼. 외워놨다 막 써먹어. 여러분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써먹어도 다 못 써먹어. 후생에 태어나서 중생 제도할 연분이 있더라도 이거 다 못 써먹어. 내가 한 이 말 다 못 써먹어. 이렇게 중요한 말이야. 예,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제가 막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오늘 이제 끝을 내려고. 그래서 양이 되게 많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혼자서 읽는 것보다 읽는 것도 이렇게 같이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도대체 공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공리에 어떻게 하면 공리를 이해를 해서 공리에 요달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이 불교 공부의 핵심이라는 것.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어떤 식으로 공리에 요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모습 공식을 통해서 도대체 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변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덕장 보살님,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변한다 하고 변한다를 자꾸 하게 되면 그 변하는 이치가 어떻게 해서 변하게 됐지? 이렇게 생각이 의심을 하게 돼요. 이제 의문이 나게 돼요. 그래 변해. 자꾸 변해. 이것도 변하고 저것도 변해. 그러면은 그게 본래 자체성이 없어서 변하지. 이거는 순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건 방석 공부밖에 안 돼요. 그럴 듯한 것밖에 안 된다.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변하고 올 것이야. 변하고 올 것이야. 변하고 올 것이야. 자꾸 변한다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진짜 왜 변하지? 굳이 이런 의문이 날 거라고. 실제적으로 날 거라고. 이거 진짜 변하고 올 것이긴 한데 이게 왜 변하지? 그럴 때 진짜 의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해갖고는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정열보살 아시겠죠? 네.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지식을 쌓고자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지식 쌓으려면 여기 아니라도 더 많이 하는 데 많습니다. 지식을 쌓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한테 자기 살림살이, 내 살림살이. 우리 아까 낮에 백봉 선생님 법문 들으셨죠? 내 살림살이는 허공성이다. 나는 허공성 한 가지로 간다고 했는데 바늘 끼만 해도 되고 10원짜리라도 나의 느낌, 나의 실감, 내 살림살이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살림살이. 내 살림살이를 가져야만 조그마한 그 커피 숟가락이라도 내 숟가락을 가져야만 밥도 떠먹고 죽도 떠먹고 하다못해 흙이라도 파서 씨라도 심을 수가 있어요. 그 조그마한 이런 커피 숟가락 같은데 내 것이 아니면은 다 공중의 뜬구름이라요. 공중의 뜬구름이라요. 그래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모습 공식 열심히 하십시오. 변한다 올 것이다. 열심히 하십시오. 분명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